샬롬, 2024년 9월 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선희 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만난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고 8절 이하에는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리고 8절부터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그녀가 엘리사를 대하는 행동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극진히 섬기고 돕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녀가 엘리사를 위하여 만든 방은 일시적으로 잠시 빌려준 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엘리사가 쓸 수 있도록 건축한 방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두 자녀를 사채업자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와 달리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귀족이었으나 그녀에게도 결핍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음에도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은 각각의 이유와 사정은 다르지만 각각의 삶의 결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각각이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딱 하나 남은 기름 한 병으로 넘치도록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통해 수넴 여인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 같이 불가능한 때에 자녀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일들은 매우 특수한 경우 특별한 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칙과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시진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믿음이 세상의 합리성을 넘어서서 초월을 일으키게 한다고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모든 일이 합리와 이성 안에서만 우리가 납득하고 설명 가능한 일 가운데에서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동시키신 뒤에 늘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만드시며 때때론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제 나눈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여인, 두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움직이고 세상의 힘의 구조를 움직이는 큰 일을 주관하시며 동시에 한 사람, 작은 한 가정의 필요와 문제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큰 일을 이루시며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 역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살피시고 관심 가지시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문제, 개인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떤 삶의 고민과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그중 혹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싶은 것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삶의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싶은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고백하며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큰일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나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선희 간사님의 감사 사연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 간사를 맡고 있는 구선희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교직원 공동체에서 함께함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늘 주변에 자랑 아닌 자랑하게 됩니다. 이번 감사 주제에 맞춰 떠오르는 감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고르고 골라서 오늘은 우신 중고등학교를 꼽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인정하는 넓고 아름다운 사계절의 교정과 주차장, 그리고 체육관, 우신의 자랑인 주일 카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누리마당, 잘 갖춰진 예배 공간, 쾌적한 식당과 좋은 모임 장소 등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 높은뜻 광성교회 안수집사회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부러움을 샀는지는 안 비밀입니다.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몇십 년 전부터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챙겨주시는 신우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장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학교와 업무적으로도 많은 연락을 하게 되고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감사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식당과 체육관 공사가 끝나니 날로 더 좋아지는 학교 환경을 요즘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교인 탁구 대회가 끝나고 남편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신나게 얘기하다 결론은 이렇게 탁구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높은뜻 우신교회 교인이어서 정말 감사하다 였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과 사진첩에는 봄의 벚꽃과 색색의 목련, 초록의 여름, 고운 단풍의 가을, 아무도 밟지 않은 소복한 흰 눈의 겨울까지 계절별 아름다운 우신고등학교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모두 함께 하실 거죠?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늘 당연하게 늘 주어지기에 감사함을 때때로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자유롭게 우리가 뛰어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심에 또 내어주심에 우리 오늘 우신고등학교 또 우리 우천학원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저 역시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리 간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